2021년 8월 29일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거리두기가 9월 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주일 예배는 현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인 40명씩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신청은 참여를 하시고자 하는 시간을 교회에 전화로 주시면 접수가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제2예배당에서 오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9월 성례전은 안전한 예배를 위해 드리지 않습니다. 오후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는 현장에서 5시 30분부터 예배드립니다. 성경 통독은 5시 15분부터 시작되며 같은 시간 서울 성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9월 4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9월의 첫 토요일 새벽을 깨워 온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성경 필사 노트를 제출하실 때 표지에 성함을 기록하신 후 오늘까지 새가족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어린이교회 여름성경학교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내실 때에는 성함과 헌금 종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돌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준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40명씩 모여 마스크를 썼으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서로서로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전 세계에 하루에도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나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시빨리 코로나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로 인하여 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나 그곳에 있는 희생당하는 많은 아프간 사람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서방 세계와 밀접히 일한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일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이름 모를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함을 깨닫도록 도우시옵소서. 공의가 말살되고 죄악이 더욱더 만연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걷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나 또 한편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는데 저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중에 병환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병과 고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저희 어른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하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의 좋은 교재들로 좋은 내용들로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이 암흑기같이 보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암흑기에서도 새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가 새로운 힘을 얻고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닮기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물론 시기 질투로 풀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은 국민들은 분노하죠. 공평하지 못하면은 정의가 무너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공평과 정의가 바로 공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북쪽으로 봐서는 최고의 군주죠. 아주 정치도 잘했고 국방력도 최고일 적에 사치와 향락, 우상 숭배에 취해 버렸을 적에, 그래서 온 국민과 더불어서 도덕적 타락으로 빠져들어갈 적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 또 아주 놀라운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이 기준이어서 잘못된 것, 잘된 것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상을 주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은 홍수로 기식, 숨쉬는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공평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홍수로 썰어버리지만은 은혜를 덧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어 살리십니다. 이게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 판단하시지 사사로이 뇌물 받고 형편과 처지가 아니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120년 동안 그의 평생에 겪은 하나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홍수 때 하나님의 근심이 뭡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상황, 시대, 생각에 따라서 변질이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딱 끊고 자르고 도려내고 버리면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오늘 잠언 말씀해 보시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차가운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길든 인간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타락하고 저주와 심판, 지옥의 길로 내리막에서 짐을 엄청나게 실은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끼리 만든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서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면 한국이 너무 살기가 좋아지게 오밀조밀하게 잘 해놨다는 거,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 계속 발전하는데 여러분, 죄악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죄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필설로 옮길 수 없는 죄악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아예 죄가 죄인 줄도 모르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좀 세워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싹 쓸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또 죄가 관영해지고 이기주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그렇게 행합니다. 바벨탑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하고 그 이후에 430년 애굽의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마침 종말 최후 심판으로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먼저 알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명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법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누가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조차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그냥 짊어지고 덮어 씌우고 처절하게 죽이시고 대신에 죽어야 되는 죄인인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죄를 벌을 주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은 여러분, 그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덮어 씌우고 죄인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죄를 덮어쓰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위해서는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할 수만 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못 옮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베푸신 구속은 죄사함 얻은 우리들이 죄가 전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해 준 상태, 용서받은 상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로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권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네가 말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다 감당했으니 나는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우리의 죄를 계속 공격하는 마귀의 참소에 그래 네 말이 맞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네 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죽이고 심판하고 분리하고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살리시는 사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의인. 한마디로 여러분, 참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공이라면은, 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대충 그까짓 건 좋은 게 좋다, 혼합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의 타협 없는 공의를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건 타협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에 완전히 순종해서 죽으신 것이, 그게 또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던질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우리를 구원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고 지옥에 던집니다. 신실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그렇게 물 한 방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무섭게 만드셔서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도 있을 만하면은 그리 가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질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을 딱 여러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공의로 판단하고 재판해야 되고 생활 가운데서도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미가서에 보시면 사람아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뭘 구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예수님을 닮으면은 즉 공의를 행하면 축복받습니다. 별처럼 영원토록 빛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제사함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즉 환난 날에 숨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2021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의가 무시되고 불의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럴 때 약삭빠르게 막 이리저리 구불구불해서라도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공의롭게 살아라. 투자는 해야 되지만 투기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땀을 흘려서 부자 되는 것이야 하나님 지지를 받지만은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공의로 판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라고 여겼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고쳐주면 자유롭게 하나님 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은 기도하면은 막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내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정의로 판단하시고 마지막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에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유일하게 사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 역할을 하려면 먼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채찍은 아픔을 주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불의와 싸운 정의의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 여러분, 십자가가 크로스라 그러잖아요. 교차하는 곳. 십자가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죄악은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죄악을 대신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분위기 중에서 은혜로, 모든 게 은혜로, 아이고 덥자, 좋은 게 좋다 하다가 한국교회 의가 결핍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강단의 설교도 의가 없는 사랑만 강조합니다. 위로를 강조합니다. 오히려 길을 잃고 방종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거야말로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고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여러분 의죠.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이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공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판단하고 결정할 적에는 정의와 공평,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의 외모나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늘 공평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상 공정하게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평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기차가 탈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사랑, 공의를 행한 후에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도 각오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뜻한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의사들은 라포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라포르는 사람의 심리와 관계된 말로 두 사람 사이의 공감적인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와 환자가 서로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처방하면 환자의 병이 더 잘 낫는다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는 환자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요즘에 의과대학에서는 무슨 수술, 기술,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라포르, 환자와의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와의 라포르가 여러분 중요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와의 라포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적에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은, 즉 하나님은 우리와 라포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라포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 그냥 오래 산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못 보지 않고 승천했다.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죽이는 공의가 아니라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죄인이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꼭 붙들고 공의를 실천하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라포르를 더 돈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던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중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모하는 심정으로 또 각각의 가정에서 온전을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마음껏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는 서원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바 되었으니 정직한 11조 드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의 손길로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선교 전진 기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학교 교육도 위기고 교회 교육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의 모든 성경학교 또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모든 행사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 치료를 기다리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주님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특별히 다리를 다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뼈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든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속히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거나 슬픈 영혼들, 우울한 영혼들, 우리 주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남은 여생 마음껏 잇몸이 드러나도록 웃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수 없는 부채 주님 방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제 빚지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고도 다른 민족과의 살리는 축복의 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동력하는 작은 교회 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천된 곳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승리하고 병은 낫고 원수 마귀는 이기고 죄는 이기는 복된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꼭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복된 생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